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는 자의 독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백하는 자는 예레미야 예가이므로 예레미야처럼 생각됩니다마는 오늘 내용도 쭉 봉독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루살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가 히브리 알파벳 앞글자들을 따서 차례대로 이 시구를 기록해 주는 그런 운문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그 시적인 표현, 소설의 그러한 그 예루살렘 시 자체가, 성 자체가 말하는 이 문학적인 형식을 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목격하고서 이 참상을 대하고서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서 지금 이와 같은 처지,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노라는 분명한 자기인식, 즉 깨달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나는 죄악의 멍에를 참으로 힘겹게 강압에 의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넘기심으로 이러한 고통의 멍에를 무겁게 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때에 유다의 용사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청년들과 처녀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짓이겨졌습니다. 포도주 술틀에 짓이겨지듯이. 이것은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무참히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격했던 나 예루살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위로할 자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저 대적들이 크게 승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고독에 처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 나라들, 위로 레바논, 오른쪽으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런 이웃들, 이런 사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18절에서 나 예루살렘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거역하여 오늘날 이와 같은 징벌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한 징벌입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거듭 경고하시며 기회를 다시 주셨지만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공의로운 징벌을 현실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미래인 이 젊은이들 아닙니까? 젊은 청년 남녀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많은 이러한 현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국의 미래, 예루살렘의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러한 참화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주변국들은 친구였었고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고 오히려 나를 도륙하고 말았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신앙의 상징인 제사장들, 그리고 원로들이니 장로들, 이분들은 고귀한 분들 아닙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밥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귀한 신분의 이러한 분들,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참상을 당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재난의 시간을 당하고 있기에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 목격했습니다. 20절에서 나 예루살렘 이 환난을 당하며, 그래서 애를 다 태웠습니다.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징벌이 현실화되어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 내가 그 징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역했던 자의 마땅히 받을 바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자식들은 칼에 죽고 온 집안은 죽음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은 한 가지 간구를 아뢰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참상을 보고서 대적들은 마음껏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 조롱과 조소, 저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루살렘은 간구합니다. 저 대적들도 내가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 이 공의로운 징벌을 그들도 그대로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등등 모든 선지서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늘에 와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이 공의의 징벌을 가하시며 또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간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한편 이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징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저들의 속박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대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공의로운 징벌이 현실화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징계받기 전에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지낼 때에 주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